또 전도합시다. 계속 전도합시다.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하고 계속 전도가 무엇일까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라. 다른 사람은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또 감사. 다시 한번 시작. 감사 또 감사.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사람들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지고요. 어떤 화냈던 마음이 풀려지고 우리가 짜증냈던 마음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감사하는 말이 더 위대하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가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고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합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행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늘 쓰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어떤 순간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송축이잖아요.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겨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매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 자체에 앉아있는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그만큼 하나님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을 한 번에 기록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에서 너희는 내게 보이라 하면서 감사를 정해잖아요. 6월절과 며칠절과 추수절 이것을 감사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에 하나씩 더 플러스하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탄생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매 절기를 지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가 매출절, 또 하나가 무엇이죠? 수강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가 성탄절. 이렇게 4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삶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따라옵니다. 왜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 속에 뒤돌아보니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가옵니까? 감동이 다가옵니다. 뭐가 다가오나요? 감동. 야, 내가 해냈구나. 이 힘든 일을 견디었구나. 내가 인내했구나. 내가 이것을 잘 참았구나. 이것은 나에 대한 감동이 다는데 그 감동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진하게 다가온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이겨내게 하셔서 내가 인내하게 하셔서 내가 참아내게 하셔서 내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나의 삶 속에 감동하지 않아요. 왜 감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찌들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나가 너무나 지쳐 있거든요.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의 자체를 우리는 잊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감동해 보세요. 야, 그래도 내가 농사를 잘 지었어. 내가 스스로 너무나 좋아. 감동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후에는 열심히 고추도 따야 되고 열심히 깨도 이제 추수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열심히 또한 녹두도 따야 되고 저도 다 따와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고추 따는 것이 만만하네요. 왜 그럽니까? 스파이어서 모기가 그렇게도 잘 날더래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다 따고 나오면 무엇이에요? 야, 농사 잘 지었다.
너무나 힘들다, 다음에는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스스로 감동, 이렇게 어렵지만은 농사를 잘 지어서 감동, 힘들고 정말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웠지만은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서 감동, 사업 현장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수많은 일도 내게 다가왔지만은 내가 잘 견디고 있어서 감동. 우리는 삶 속에 감동이 있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지방회장으로서 사역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동. 여러분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뒤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가 찾아와요. 내가 내 삶 속에 감동이 없다면 감사는 없습니다. 힘든데 무엇이 감사가 돼요? 내 삶이 너무나 전라도 말대로 뻗친데 뭐가 감사가 되냐 이거.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은데 감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감동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대견합니다. 전방일 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방일 때 잘 이겨내셨습니다. 전방일 때 잘 참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 위에 무엇이 돼야?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찬양으로 변합니다. 다윗을 그러잖아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이 시편에 담긴 것은 거의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져달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적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처 입었다고, 너무나 깊은 소명에 빠진 것 같다고 허거적거립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중에 우리는 106편 47편을 보겠습니다. 중간 말씀 시작.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 감사하라. 주의 영예를 무한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감사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감사한 마음이었으면 입술은 그냥 허구뿐입니다. 그냥 거짓뿐이죠.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께는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에 쓰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이 무엇인 줄 알아? 너희에게 잘 돼가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너희의 모든 것이 잘 풀린 거, 자녀 선손이 잘 되는 은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잖아. 근데 너희는 나에게 하는 것이 있어.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내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갚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은 갚을 수 있어. 내 뜻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감사죠. 어떤 감사입니까? 그냥 매일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더불어 감사. 우리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 가가는 돌뿌리에 넘어질 뻔하면 무엇이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코가 안 깨져서. 혹시 여러분 딱 넘어져서 옆구리 다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갈비뼈가 안 부러졌어. 우리는 수많은 감사가 있잖아요. 그건 증명제만 감사해요. 왜 돌뿌리가 여기 있어?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는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길가에 고속도로에다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좀 패이잖아요. 패이는 우뚝 튀어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짜증냅니다. 도대체 도를 관리하는 이 군은 뭐하고 있어? 하고 짜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꾸나지 않아서 감사. 우리는 모든 감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하지 뒤에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특히 이 몇 주제를 통해서 전방의 감사 너무나 위대하잖아요. 후방의 감사 우리는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경우에 고통이 많이 겪어졌어요. 시련이 폭풍처럼 지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다고요? 감사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깊이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죽음의 고기를 넘었던 사람,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생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희망의 불빛이 보였던 사람들의 참된 눈물 속에는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의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고통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농사도 짓는 분도 그러잖아요. 아무 고통 없이 많은 열매, 좋은 상품의 가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료도 해야 되고 땅도 가꿔야 되고 거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수많은 것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얻는 감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한 그 감사가 고통 후에 더 진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고통, 불강했던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받은 은혜에 확인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에 틀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는 절대 물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합니다. 이것을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을 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도꼭지의 관에는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감사에 고백하지 않으면 수도꼭지의 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틀어야 돼요. 한마디로 감사를 알고 고백할 때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내 안에 있어도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고백을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하러 하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와 천군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지 말고 여러분 감사에 고백하세요. 가정에도요, 자녀들에게도 고백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남편과 아내도 고백하세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저기 어디 가면은 말로 해야 하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해야지 알죠.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주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도회가 아침 일찍 7시부터 와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 삼복도에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며칠 전부터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즐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태국에서 일주일 동안 가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 맛있어요. 여러분, 가봐야 해요. 집도 봐야지 거기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우리 교회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는 휴게소에서 정말 밥을 먹었는데 김치를 먹는 순간 야, 이 김치야 정말 맛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해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오늘 방송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둔적교회 오고 싶은 이유가 말씀도 좋지만 맛있어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먹으면서 무엇이 해야 돼요? 감사 표현해야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맛이 다 다르고 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짠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신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싱거운 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매콤한 맛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맛을 다 사로잡을 것입니다. 왜요? 왜 여러분의 음식을 다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여러분, 그러나 싱거운 사람은 그저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죠? 짜신 분은 소금을 쳐서 드시면 더 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짜다 하면은 물을 마시면 싱거워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박일 때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도 울컥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만나는 나병 환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이와 동행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왜 뜬금없이 오늘 나병 환자에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한번 살짝 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나병병에서 몇 명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10명 모두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까? 바로 한 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표현합니다. 우리 전반기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주 감사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린 분은 몇 명이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여러분의 삶 안의 사람, 그 한 사람의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고통 중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10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고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는데 중간에 이쪽과 이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길은 유대인들이 잘 안 가요. 부정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을 때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만 합니다. 그 중에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강성에 12시,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을 구할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갔을까요? 그 여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가성에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믿는 자가 어마어마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밤에 사경에 거라사니로 지나가잖아요. 배를 타고.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라사니에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갔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그곳에 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다가 그곳에 지나가는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었을까요? 바로 10명의 문둥 환자.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더 받으실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사람, 감사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 구원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성립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그것을 작전으로 짜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기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희망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소망, 희망이라는 것을 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미움도 받았고요, 접촉하기 싫어서 그들은 따로 성 밖에 두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그를 예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때로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내가 나병에 걸려야 할까? 왜 내가 나병을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올까?
수많은 사람들은 질문론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어. 사람에게 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한 병이에요. 오늘은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욕하고 속가지랍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이제 나병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무엇이랍니까?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나병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허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 어떻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왔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심령으로 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당시 이런 소문이 바다에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친대. 누가? 예수가. 또한 귀신을 쫓아낸대. 누가? 예수가. 죽은 병자도 고쳤대. 누가? 예수가. 못 고친 병이 다 없대. 누가? 예수가. 그런 소문이 어떻게 했다? 다 퍼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온 요단의 저편까지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이미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까지도 귀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희망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겠죠. 기대도 없었겠죠.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모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겠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명예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기목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좋은 소문일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소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이요 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실 수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곳에 지나가셨을까?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만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한 사람에게는 더 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더 큰 것이 찾아온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루어짐으로 만족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명과 가까웠다. 엄청난 비명소리, 와 하는 비명소리 있잖아요. 그만큼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선을 한 번에 빼앗을 수 있는 비명을 질렀다. 간절함하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같이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다가가지 않죠. 여러분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명을 질렀다는 거, 엄청나게 고함을 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쉬운 표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길을 멈춰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셨어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 라고 말하지도 않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들과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이 부르자 보시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야 가라. 그래 제사장이 너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경에 있을 때는 어떤 맹인이 있을 때는 침을 땅에 뱉어서 진을 여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기와 이 벙어리게 되고 기가 되고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에바다 하셔서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만져주지도 않고 너는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들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음이 중요하잖아요. 확실하게 내 몸이 나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문둥의 병이에요. 나병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쉽게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야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이런 메시지가 있었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제사장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문둥병자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불경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요. 만약 부정한 물건, 부정한 사람, 나병한테 접촉하면 그들은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와 에루살렘 지나가다 한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를 만날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지 못해요. 왜요? 제사의 직분을 거룩히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은 불경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면은 어떤 말의 의미예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나병한 자가 제사장에 찾아가서 몸을 보일 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것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 보일 수 있어요. 제사장이 볼 때 야 너 나왔어 라고 해주하지만 이들은 가정의 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또 확인하기 원합니까? 너희가 말했던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 그럼 너희는 가정으로 돌아가.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셈이라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은 더 이상 이 단어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결정. 여러분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내 병을 고쳐줬다는 뜻을 담아요. 조금 전 말했잖아요. 이미 내 몸을 어떻게 다 고쳐줘. 나는 너를 고쳐주었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을 고쳐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확인을 받으라. 완치되었던 확인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고 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을 결정하셨어요. 어떤 걸 결정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거.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세 일 동안 2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11월 1일부터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버립니다. 언제부터?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단의 권세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더디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결정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기적을 베풀 때도 타인들에게 물을 떠서 열에다가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무엇인지 아세요? 이미 물이 표더기로 바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관 큰 용사였습니다. 왕에게 큰
정말 어쩌면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쩌면은 이 아람 지역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어쩌면 병을 찾아왔을 겁니다. 많은 의사들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히브리 여인, 계집 여인이 있었어요. 히브리에서 잡아왔어요. 노예였습니다. 그 계집 여인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히브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가 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하는 데서 들었어요. 여러분 영웅이 군대 장관이 왕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계집 그 좋은 게 있던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다급하거든요.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무엇을 잡고 싶은 심정입니까? 지푸라기. 뭔 지푸라기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지푸라기 잡아보세요. 지푸라기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그냥 쑥 내려가죠. 그런 심정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에 찾아가서 정말 멋있게 등장합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무엇을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냥 자기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게하사는 사환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쾌했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정도 되면은 나와서 손을 들어서 함부에 오르막져서 나을 줄 믿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명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시작. 다메섹 땅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여러분 요단강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한번 가보신 분 아는데 구정물이 아주 그거는 진흙이 있어서 막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장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정말 부하 직원을 잘 만났어요. 그 부하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것도 더하라면 할 수 있겠지 않겠냐. 근데 몸을 벗어서 들어가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냐고. 이거 쉬운 거 왜 못해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생각해 봅니다.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나무를 얻을 때까지. 7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 것처럼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로 결정하신 것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10명의 문둥환장을 누구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에게. 나아만 장군은 무슨 믿음이 필요했어요? 바로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물동한 하인들이 열애장에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용기, 바로 내가 물도는 화인으로서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믿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든 하인이 연회를 갖다 줄 때 그 하인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될 때도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며칠 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병 환자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기에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 제사장으로 향해 갑니다. 그들 마음은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제사장에 가면 답이 있을까? 제사장에 있으면 내가 몸이 깨끗한 바를 다 할까? 제사장에 간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사장에 갔는데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의심, 저런 불안, 그런 이런 두려움 그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르기 전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이르기 전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불안과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그 불안의 발판을 뒤집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갈등의 발판을 뒤집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를 맺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나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져보기가 있을 거예요. 서로 보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 가라 하셨던 믿음으로 시작하고 제사장에 보이기 전에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은 나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있나니까요. 여러분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계속되는 현상이고 자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 뜨고 동쪽으로 지는 거 아니죠. 동쪽에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 죄송합니다. 자연의 신도 코꼴라 보였어요. 해가 서쪽에서 죄송합니다. 동쪽에 쓰고 서쪽에 제가 아직 이게 갔다 와서 태국에 갔다 와서 진짜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동쪽에 뜨고 서쪽에 지는 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내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늘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제사장이 만나기 전에 그들의 나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사도행 3장에 보면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성령 미문에 앉아 구결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다. 뭐가 없다? 너에게 줄 돈이 없어. 그럼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손을 잡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없지만은 그가 나음을 얻었을 때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나음을 얻었을 때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 보이라는 이 문둥병 9명은 가고 싶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나음을 얻었다는 즉시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던 이 성전 민문에 앉았던 이 안진병이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기가 늘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건강하면 가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음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이 어때요? 성전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나음의 환자 10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나음을 얻을 때 그 기쁨의 감격의 눈물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감동을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춤추고 노래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서로 만져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현상 중에 빠져 들어갔을 겁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자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 너무나 기뻤어요. 깨끗을 받을 때 그들은 춤을 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유턴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에 가서 보이면 가정을 돌아갈 수 있는데 제사에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사에 보이는 자기의 있던 머무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명은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께로 가고 있습니까? 전반기 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의 한 달까지 우리는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감사의 감격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이거예요. 제사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적은 완성이 됩니다. 기적을 좋아하면 기적으로 끝나고 감사도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기적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기적은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이죠. 10명의 남영 중에 한 사람의 기적이 좋아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뭐가 좋아서 돌아왔습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마음을,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기적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다면 기적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고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10분의 1과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10분의 9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분의 1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 바로 단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 남에서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올렸어요. 비명과 가까운 소리, 너무나 기쁨의 소리를 들리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고 우리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언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오해받고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은 세상에 갔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도들이 가르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손을 내 마음판에 올려서 우리 같이 고백하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거든요. 내 가슴에 올려서 내가 고백한 것은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 이것처럼 저는 복음은 없거든요. 사도신경처럼 복음은 없어요. 지금 우리 일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것을 고백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에 올리잖아요. 바로 이 남영한 자 중에 한 명의 사람은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한 것은 구원자는 바로 예수다. 기적을 베풀어 준 것도 예수다. 나의 삶의 복도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것이죠. 복이 되고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이 되고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하는 사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 합니까? 성경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침묵하지 말라. 뭐하라? 선포하라. 말하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고 말하고 간증하게 될 때 그것은 기적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가라 할 때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9명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냈다, 짜증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은 복의 시작인데 복의 완성은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만족하지 마세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했다만 만족을 말한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의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완성이 있어야 돼요. 그 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겠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의 은총, 어떤 기적의 은총이 아니라 완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나비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병 때문에 고침받기로 합니까? 영혼의 질병 때문에 고침받기로 합니까? 마음과 상처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화병이라 하죠. 화병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가라. 내 몸이 치료를 받았다.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세요. 이 몇 주 전에 전반기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보한 때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또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사 또 감사로 정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냐? 전반기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 이후로 끝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라?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나의 감동이고 이제 나의 마음이었다면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우리 모두에게 감사. 우리 감사를 영광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사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주 감사절로 맞이하여